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우리 학생들 놀랍습니다. 키가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가지고 키도 막 엄청 큽니다.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자라가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장교육 우리의 비전 순사역 오늘 사역 이렇게 통해서 많은 분들이 초청되고 또 우리 원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다 애쓰셨습니다. 아주 또 알차게 주님께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함받은 분들을 위해 놓고 지속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저분들을 우리가 제자 삼는 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백문일답 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내용으로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행사를 오전에도 아침에 비가 쬐끔 이리 왔는데 하나님 정신 먹어야 되니까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마치고 나니까 비가 또 싹 오고 할렐루야. 그렇죠. 주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태풍이 그때 온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사람들의 걸음을 놀러도 못 가게 딱 막아 놓으셨다가 우리 마치고 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탁 우리에게 주시니 주님의 기뻐하심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이죠.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사귀도록 창조되었지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질 때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죠. 육적으로 죽은 존재는 육신의 죽음이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된 것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어도 호흡을 해도 밥을 먹어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영원히 죽은 겁니다. 영원히 죽었으니까 지옥에 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23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떡한가요? 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도 모든 사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아는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죄인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이 죄의 결과 어떻게 되냐? 로마서 6장 23절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죽음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의 결과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이 죄의 결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 죽을 운명으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죄의 결과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써봅니다. 이 세상을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 사실은 애착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도 그 깊은 곳을 보면 어떤 면에서 생명에 대한 동경입니다. 생명에 대한 동경. 종교와 철학과 그 어떤 것을 득도를 하고 그 어떤 것에 심취하고 이런 종류들이 어떤 면에서 이 자기의 이 부족한 것, 죽음에 이르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을 만회해 보기 위한 인간의 발부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이걸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날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죄는 생명을 잃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생명을 잃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값은 뭐냐? 죄의 값은 생명의 값입니다. 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것이니까 죄의 값은 생명인 겁니다. 우리 아그들이 왜 웃고 그렇게 할까요? 나를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내려봐요. 잘생긴 목사님을 좀 봐주세요. 예쁜 모습 봐주세요. 사람은 어떻게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의 값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면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죄로 인하여 생명의 지장이 생긴 거예요. 생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의 값은 생명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왜 피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느냐?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다 빠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뿌렸다는 것은 뭔가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대가로 죄 문제를 해결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레위기 1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이 죄 문제 해결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여기 한 구절이 빠졌네요. 한 구절이 빠졌는데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9장도 저 레위기서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명으로 갚지 않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짜리인데 5,000원 주고 이걸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생명을 주지 않고서는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알려주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값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 지불되어야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죄 있는 사람이 자기 생명으로 갚으면 자기 죄 문제, 자기 죄값 치른 것이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죽어준다 해도 죽어줄 수 없습니다.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뭐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없고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 중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져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기에 인간은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지를 못하고 자기 죄밖에 담당 못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앞에서 말해 나왔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죄를 위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 죄값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냐? 베드로전서 2장 22절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었으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한 사람은 몇 명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한 명의 죄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가 죽어서 한 명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주셨으면 몇 명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그래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죄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한테 죄가 있게 되었어요. 그 죄, 예수님한테 간 그 죄는 누구의 죄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이것을 죄의 증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죄의 증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지요. 이 죄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우리에게로 증가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는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죄인인 나는 예수님한테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똑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내 죄를 가지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따져 봅시다. 죄의 증가, 의의 증가. 이게 죄의 증가, 의의 증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독생자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인데 여러분이 부족한데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요? 예수님의 의로 여러분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서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죄로부터 구원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증가되어서 우리는 의 안에서 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고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는데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 우리가 의인은 되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의지 우리 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해 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불의함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들이 깨어지고 이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성령의 은혜가 차지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지금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살아있는 과제가 뭔가 하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명 속에는 더 본질적인 뭔가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일하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해 가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타락해버립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 믿었다 그 다음 날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고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할 일이 없으면 타락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타락한다니까요. 믿음의 일꾼이 믿음으로 일꾼으로서 살다가 일꾼을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할 일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섬기던 사람은 지속적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는 뭔가 하면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축복은 뭐냐?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축복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삼으셨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은 더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천국이 더 확장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신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최고한 축복은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하게 자기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서가는 것은 진짜 나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성령께 순종하려고 하고 걸어가는 이 걸음은 그냥 고된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사는 길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이 유업으로 취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는 것에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학창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성화되어 가면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복이 없어요. 학창 시절에 주님을 만나면 평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평생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야. 왜? 평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삶의 신명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는 두 종류가 이제 있습니다. 어떤 두 종류가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천국 백성.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장차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행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심판받을 자와 심판을 면제받는 자가 있는 겁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진정하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영혼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한 2학년쯤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렸고 지금에 와서 볼 때 그것이 응답받았습니다. 저희 집안에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어렸지만은 그 어린 시절에도 마음의 중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유치원 때도 이미 지각이 있어요. 애들이요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갓난 아기가요 엄마를 시험합니다. 딱 해가지고 앙해 한번 그리 울어보고서 딱 엄마가 안 때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정도는 엄마가 안 때리는구나 버팁니다. 앙해 하고 엄마가 막 이리 와요. 막 겁을 주고 그래도 이 정도는 끄떡없다 앙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응애 하고 올 때 한번 딱 한번 땡겨주면은 아이고 이쯤 되면 한 대 맞는다. 저 앞으로 절대로 여기까지는 안 가야지 해가지고 응애 하다가 울지마 뚝 이러면은 하고 뚝 해버리는 거예요. 왜? 맞은 거 아니까 그런 거예요. 영악해요. 어린 시절에 모른 척, 어른 아닌 척 해도 이 안에는 늙은이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능구렁이가 들어있어요. 얘들요, 얘들 안에는 능구렁이가 들어서 부모님을 시험합니다. 모르는 척 하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맞지? 맞아 안 맞아? 맞지? 모르는 척 하는 거요. 안 들은 척 하는 거요. 나는 아직 어린데 이런 척 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이거 못해. 그런 척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 다 안다는 아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저 유튜브 보니까 4살짜리 애가, 여자아이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직장에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이구 이거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오빠 어디에요? 아빠 직장이지.
근데 어떻게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아빠 밥 먹었어요. 아빠 밥 먹었어. 너 밥 먹었니? 그러니까 근데 집에 쌀이 없어서 나 만두로 먹었어요. 그런 거예요. 지가 그 만두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 내가 물을 게 있는데 근데 뭔데? 그러니까 왜 쌀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뭐라고? 왜 쌀이 없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쌀이 없냐고요? 왜 우리 집에는 쌀이 없냐고요? 그러니까 쌀.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했어요. 쌀이 떨어졌지만 아빠가 깜빡하고 못 사놨어. 미안해. 다음에는 사다 놓을게. 그러니까 네 하면서 끊어요. 하면서 끊더란 말이죠. 몇 살짜리가요? 4살짜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4살짜리가 4살짜리가 집에 왜 쌀 떨어졌는지 다 보고 있고 지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4살짜리도 알 거는 다 하고 고백할 거 다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도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구원 얻을 지각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는 자에 속합니까? 믿지 않는 자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단 한 가지가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역사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분 마음속에 나타납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여러분 속에 나타납니다. 목사님 그런 것이 내게는 없고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있어서 그 자신이 알게 됩니다. 알도록 해 주십니다. 모르는 것을 주님이 주셨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그가 알도록 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학생부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의 그 말 속에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지나가면서 1년 내도록 이제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관찰할 겁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었는지 참인지 관찰할 거란 말이지. 주일날 안 보이면 거짓말했고 주일날 보이면 참말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딱 봤어. 여경이 지수 봤고 우리 대호 다 봤어. 여러분들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참말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우리 학생부도 더불어서 우리 전부 다 한번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아멘.